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세 친구들과 세 번에 걸친 큰 논쟁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 또 그러한 대화가 욥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또 점점 친구들로부터 좀 멀어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욥은 다시 한번 욥기 27장과 28장에 걸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27장에서 입술이 불의하거나 거짓말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넘어와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지혜를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지혜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2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참 막연한 그러한 단어이기도 해요. 과연 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면요, 야고보께서는 지혜에 대해서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기에 또 하늘의 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보 맨 위에 실어놨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혜는 성결과 화평인데, 성결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거룩이죠.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지혜는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화평하고 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이제 8월 15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남북평화 공동 기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립되고 갈등하고 나누어진 지가 여러 날들이 지났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통일이죠. 그 통일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화평하는 것입니다. 평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결과 화평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것을 하늘의 지혜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3장의 맨 처음에 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혀의 특성을 논한 다음에 그동안 많은 말들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분열이 일어났고 그리고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아라, 가르치고 말하는 모든 것보다. 그러니까 욥이 오늘 정말 많은 말을 친구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내가 무슨 실마리를 거기서 찾았느냐, 거기서 무슨 지혜를 얻었느냐 그랬을 때 결국은 세 차례에 걸친 세 친구와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더 마음이 상처를 받고 혼란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느냐라고 야고보서가 묻는다면 결국 혀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로 모든 것을 풀고 사람이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일로 모든 일들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결과 화평이라고 하는 지혜는 그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과 논쟁은 오히려 분쟁과 혼란을 빠지게 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지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음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지혜인 이 성결과 화평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과 화평이라고 하는 하늘의 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감추어진 하늘의 지혜라면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는 탐구를 통해서, 채취를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얻기를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그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애쓰고 궁구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차지한단 말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축을 하며 살았는데 특별한 건요, 광물을 채취하는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비밀한 무엇이 있느냐, 13가지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도 돌아다니지만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도 찾아가고 깊은 땅속도 파고 들어가고 심지어는요 굳은 바위와 산의 뿌리까지를 무너뜨리면서 감추어진 보물을 캐내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수한 존재구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땅에다가 땅을 살짝 뒤엎어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 야,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거두었구나.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광물을 채취해 보니까 이번에는 땅 겉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땅 깊은 곳을 가서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감추어진 비밀한 보석들을 찾는데 그건 10,000배 이상의 좋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만 광물을 채취하고 보석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어느 정도로 지혜로우냐? 정말 매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비밀한 땅속의 깊은 곳까지도 인간이 가서 노력과 기술로 과학으로 궁고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캐낸다. 그런 인간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야고보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인간이 그 지혜인 보물을, 금, 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시기하고 때로는 싸우고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더라는 거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수고와 땀뿐만이 아니라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지혜는, 땅의 금, 은, 보석, 동철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명철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수고해서 캐냈지만, 내가 많은 값을 주고 샀지만 그것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그것이 나를 명철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땅의 모든 지혜는, 땅의 모든 보물과 보석들은 우리의 마음을 잠깐 동안은 만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되지 못하더라고 할 때 땅의 지혜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의 12절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디서 지혜를 얻느냐?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12절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20절에 가서 지혜는 어디 있고 명철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물음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오늘 14절에 깊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깊은 바다였죠. 심연은 어떤 갱도보다도 저
파고 들어가는 땅속보다도 더 깊은 것이 깊은 바다입니다. 그것은 깊을 정도가 아니라 또 넓기는 엄청 넓어 대해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와 넓은 바다가 지혜를 이루어주지 못하고, 이 얘기는 사람이 땅과 바다에서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는 보석을 캐고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지혜가 땅에 있고 깊은 바닷속에 있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욥이 고통 가운데 질문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인간의 과학과 노력으로 궁구하고 애쓰고 힘써봤지만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의와 거룩함과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인간이 어찌 그 길을 찾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은 세 친구들하고 담화를 통해서,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지혜의 해결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고난에서의 탈피를 무엇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결국 세상의 말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 이삭과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그 당시 재산은 우물이었습니다. 모든 경제력은 우물로 통치됩니다. 우물이 많으면 부자예요. 가축이 많다는 얘기죠. 물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니니까 광야와 사막을 살아나가면서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 안정된 삶을 놔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 추근거리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침략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 가지시오, 그리고 줘버리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도 또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움하니까 이것도 너 가져라, 화평케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와 전쟁을 붙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하고 이삭을 비교한다면 욥은 많은 재산을 목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떼와 소떼가 도적떼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누가 뺏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줘버렸습니다. 참된 하늘의 지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냐 하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와서 뺏으려고 할 때 자기의 사병 군대를 총원해서 그걸 막은 게 아니라 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양보하고 삶을 이룰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제 욥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다 빼앗겨도 욥은요, 여러분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 10자녀,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심지어는 옆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가 와서 너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함께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욥에게 있어서는 지혜임을 일찍부터 욥은 깨닫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얻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그 가치를,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가치는 어떤 금과 은, 보석으로도 값을 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13가지 보석에 대해서 금, 은을 비롯해서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라고 했을 때 지혜를 값으로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석이라도 많은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하늘의 지혜는 값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귀한 정금, 진주, 바다의 최고의 보물이겠죠. 어떠한 남보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보석을 사고 파듯이 지혜를 내가 돈 주고 내 모든 것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한 보석들이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금, 은, 오빌의 금, 루비, 사파이어, 유리잔, 산호, 수정, 이런 모든 것, 어떻게 보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보배, 보화들이 여기 있지만 지혜는 이와 같은 보석과 금은으로 비교 살 수 없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경제의 머리 관념 속에 살아나간.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거 얼마요? 그럼 하늘의 지혜.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 그거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 그거 얼마 드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과 화평이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걸 뒤로 하고 우리가 그냥 복잡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씁시다. 행복이 돈으로 가능한 겁니까?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그거 얼마요? 그거 얼마면 살 수 있어? 우리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건 이것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일, 그건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 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던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 욥이 당한 고난을 다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는 하나님이 그의 100살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죠. 욥은 한순간에 벼락쳐서 10자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하늘이 벼락이 내려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네 손으로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와서 내 자식을 죽이는 일도 고통스럽지만 내 손으로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심장에다가 칼을 꽂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10명이라도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에 올라가서 참고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여기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걸음의 길이 욥의 고난의 100배보다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시죠. 아마 아브라함은 원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중한 양떼와 소떼보다 더 귀한 한 자식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인내의 길로, 잘 아시는 대로 번제단에 갖다 쌓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고난의 길을 3일 동안 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사야 41장 8절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내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란 말이죠. 친구.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 이삭을 죽기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그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했을 때, 욥은 모든 것이 타의에 의해서 없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갔지만 아브라함은 내 손으로,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내가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예배한다는 말로 대신합시다.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난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식이 다 죽어요. 내 하나 남은 몸이 오늘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 되는 고통을 받아요. 나와 평생을 같이 했던 3명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수없는 말로 괴롭히고 논쟁을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아내가 와서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읍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만이 그분이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지혜로운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오늘 본문을 마감했습니다만,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춰져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신앙하면서 오늘 욥이 고통 가운데 만났던 이 진리,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이라고 하는, 이제 오후 예배에 맞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 모든 백성들 속에서 악을 떠나는 일입니다. 욥이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은 정말 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욥기 1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해요. 야, 내 종 욥을 봤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 이 땅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사탄이 삐져가지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에게 자식들 잘 주고 재산 많이 주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모든 걸 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결국 그걸 다 뺏어가 버리면 그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 한번 뺏어가 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다치지 말아라. 오늘 사단이 시험하죠. 그리고 다 잃어버린 28장에 와서 욥은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이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효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욥은 재산도 가족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마지막으로 어떨지 모릅니다만 어떤 교인이, 우리 교인 아니라 그럽시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 와서 입이 이만큼 대빵 나왔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씩씩대나 그랬더니 오늘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야. 알아봐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 차를 사고 새 옷을 입었는데 이거 칭찬해 주고 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 무슨 교회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분은 신앙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입술로부터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떠나가 버려라, 안 다닌다 그랬을 때 오늘 욥은 분명히 이거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오늘 28장 28절은 악에서 떠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총명이니라. 악에서 자기를 떠난다고 하는 건 악으로부터 나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꽉 찼단 말이야. 그럼 악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악이 나를 떠나가 버렸다고 할 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어떤 동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소서, 예수님 어서 가시오. 그러나 욥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안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악이여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건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악이 한 몸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인데 여호와를 주를 경외함이 가장 큰 보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은금보다도 더 귀한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뭘로 누릴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평화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이 땅의 평화를 얻는 하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삶은 내 안에 가장 큰 보물인 주님을 모시고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그 모신다고 하는 말을 오늘 경외함이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나가시오, 쫓아내버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여러분들이 다 욥과 같이 맨 아래 밑에까지 내려갈 일은 없으시겠지만 정말 설령 내가 많은 양떼와 소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의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새 친구들이 입으로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 하늘의 지혜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한 욥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 교훈을, 이 지혜를 책 보고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땅 파서 얻었겠습니까? 욥이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이 지혜를 깨달았겠습니까? 오늘 욥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욥은 더욱 하늘의 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내며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시험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실 거고, 잃었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구원과 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큰 보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하늘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노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땅을 파서 얻는다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경외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화평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화평케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반목과 질시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 지혜로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귀한 보배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